먼저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시작하기 전 13주의 과정표를 보면서 처음에는 겁부터 났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잘 따라가고 수료할 수 있는지,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아닌지, 매주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내는 것은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무렵쯤 이젠 생명의 삶 공부하는 시간이 습관처럼 되어서 나의 생활이나 삶 속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강의 시작하시기 전 자주 들려주시던 구원의 확신, 죄의 결과 등 성경 말씀을 비롯한 찬양들이 저의 일상생활에서 흥얼거리고 자꾸 생각나는 약간 중독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생명의 삶 공부하기 전과 후에 저의 삶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고 지식으로 머리로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립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정교회 삶 공부는 전도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 당연히 공부해 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 배움을 통해 그 지식을 입으로 나의 믿음을 시인하고 확신해야 주변 지인들 영혼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삶 마지막 과정인 시험 때 시험 문제들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배운 것의 축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를 이해했으면 외워야지 비로소 전도할 사람의 준비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가정교회 세미나에 먼저 다녀온 엄마의 좋았다고 갔다 오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미나에 다녀온 효은자매가 너무 좋았다고 저에게 말해주는 눈빛을 보면서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세미나에 참석해 보고자 합니다. 네, 생명의 삶은 공부해 보니 가정교회란 무엇일까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아무래도 공부하는 거에 취미가 없진 않은가 봅니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보다 제 주변 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소개, 간증 등 많이 겪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제 입 밖에 나오질 않아서 제 자신이 답답한가 봅니다. 뭔가 알면서 모르는 지식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직 별로 안 친한 느낌? 왠지 제일 친한 절친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인수인계 해주는 착한 상사 같은 느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친해져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중보기도도 시작해봤는데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절로 기도가 나온다거나 중보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만 이제는 자기 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가까운 지인들 기도를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중보기도는 잘 하려는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합니다. 제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아니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주님께 헌신하는 사역도 하나씩 늘리고 싶고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3주 동안 생명의 삶을 이끌어주신 나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한 동기분들 함께해서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엔터교회 성도 여러분도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설렘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얼마 전에 생명의 삶 수료를 마친 조유희입니다.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면서 신앙생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나와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 줌으로 이거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셔갖고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도 몰랐고 그 직업이 원래 어떤 거였는지도 몰랐고요. 목수셨던 것도. 그리고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저를 지켜주는 되게 큰 존재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얼버무렸던 게 부끄러울 만큼 굉장히 입체적인 분이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엄청 제 마음속의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엄청 선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배움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챙겨주는 거였는데요. 제가 엄청 뭔가 좀 유리 멘탈이라서 약간 힘들어지면 막 지쳐서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거를 자주 잊고 또 부모님한테도 엄청 예민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긴장을 하면서 고쳐보자 하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일이 전혀 지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또 힘든 일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힘든 일 있냐? 이렇게 연락해서 그거를 기도를 하고 기도했어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교회 다니는 어렸을 때 시간들에 이런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신기했고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그런 실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매주 온라인으로 루틴처럼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막 잠도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느라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줌 수업할 때 이렇게 동료분들 이 있는 게 엄청 위로가 돼가지고 막 그냥 채워지더라고요. 그 외로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요일이 막 기다려지고 그래서 막 그 좀비 영화에 있는 그 인물처럼 화면 속의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너무 웃기고 그래서 농담처럼 마음이한테 아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한 30주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이가 이렇게 절 보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다듯이. 근데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고 그 이유는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정말 건강했습니다. 근데 진짜 생명의 삶 끝나자마자 바로 불건강해. 그래서 그 확신의 삶을 해야겠다. 그건 이제 실제로 대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봤는데 저는 하나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마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시험 문제 중에 어떤 것을 그거 뭐라 하죠? 그 일하는 거 교회를 위해 일하는 거. 아, 네네네. 그걸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아, 맞아요. 그걸 맞아요. 1인 1사역. 그걸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디자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일을 할 때는 지친다는 느낌을 받는 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PPT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티셔츠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제 그 파일 받고 이렇게 고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만약에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그 PPT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되겠다 하는
되게 건강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신의 삶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 배움들을 얻고 제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좀 안 삐뚤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PT가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갔죠. 네. 제 기도 제목이 다음에는 영상이거든요. 우리 영상이 아주 유치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언젠가는 누가 섬기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다 같이 금주의 묵상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글씨가 조금 작지 않나 싶은 어르신들은 생각 드는데, 네, 우리 유유자매가 오늘 보면서 아마 지혜롭게 잘 이제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우리 11장 오늘은 1절서부터 16절, 원래는 42절까지인가가 한 스토리인데요. 16절까지만 읽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마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서로 축복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죠.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종 우리가 좀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런 일들 다 있죠.
그러면 너무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고 참 답답합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셔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죠? 자녀가 빵을 달라고 그럴 때는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내 정성이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해보고 내가 새벽 기도도 좀 해보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노력하는데 어떻게 침묵하시고 답이 없으십니까? 참,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어렵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래서 1절에 보면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네, 한 병자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으로 똑같은 사건을 보면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네, 언니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언니였던 것 같고, 동생 마리아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사색을 즐기는 그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지금 이 오빠가 병이 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오빠 나사로. 여러분, 오빠, 우리는 오빠 그러면 나보다 위, 그죠? 형, 나보다 위,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영어처럼 헬라어도 뭐 브라더, 시스터 이것처럼 이 그냥 똑같습니다. 호칭을 해서 나사로가 뭐 오빠인지 동생인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중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큰 마르다가 첫 딸, 중간이 나사로, 그리고 왠지 마리아가 제일 막내일 것 같은 그냥 제 느낌입니다. 성경에 뭐 쓰여있지 않아요. 자, 이 나사로가 어쨌든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족이 지금 이 오빠의 병을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전가를 보낸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5절에도 그렇죠. 5절에도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이미 뭔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이런 관계에서 이 가족이 지금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지금 이런 간절함으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빠가 지금 심하게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당연히 빨리 와서 고쳐줄 거다, 치료해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당연히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요 사건이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사건은 거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일주일 전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꽤 많은 사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님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이전에 죽은 아이를 살리신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이 예수님이 이 정말 병을 기적처럼 고친 것이 이미 다 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알려지고 소문나고 이미 퍼질 대로 퍼진,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오면 당연히 고쳐줄 거다,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 기적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게 이제 여기서 참 우리에게 희한한 거죠. 자, 6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즉시 간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있던 곳에 머무셨다고 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달려가는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지. 어떻게 나사로가 이렇게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말을, 사람을 보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병이겠어요. 단순히 몸살 갖고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의 죽을 만큼 지금 심각한데, 아니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이잖아요.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거든요. 지금 이 자매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랑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이미 맺고 오신 그런 주님께서 바로 오셔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왜 안 오실까? 왜 바로 안 오실까? 아니, 지금 생사를 오가는 우리 오빠, 이 오빠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줄 텐데 왜 안 오실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 지연,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알다가도 모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알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당연히 바로 가서 고쳐줄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지 않을 거다.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매들이 지금 호들갑 떨고 지금 막 곧 죽을 것처럼 지금 막 사람을 보냈는데, 이거 죽는 병 아니구나. 그냥 저절로 잘 쉬면은 나을 병이구나. 곧 낫겠구나.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여겼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자, 유대로 가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베다니로 가자는 말이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알다가도 모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유대를 벗어나서 지금 도망쳐 있는 중이거든요. 이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 급히 요단 동편으로 지금 도망쳐서 지금 조용한 곳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유대로 가자,
네,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으로 지금 다시 가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알다가도 모를 우리 예수님이죠. 또 죽으러 가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이런 하나님의 쌓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침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뭐 1, 2년 기도했겠어요? 오랜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내가 이 기도가 좀 짧아서 그런가, 기도 시간도 늘려보고 수요일 날에 와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곧 응답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아니 오히려 나의 부모님들, 내 남편, 내 믿지 않는 자녀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내 주변에서 펼쳐질 때에 참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사업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일을 해보겠다, 잘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매출과 매상이 떨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한번 주님 마음, 주님의 뜻대로 이제 내가 섬기면서 주변 사람을 정말 돌아보면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맞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대와 전혀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왜 이럴까? 우리는 알다가도 모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물어보죠. 8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굉장히 한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낮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 없다. 그냥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두워지면 일하지 못한다. 낭비할 수 없다. 빨리 가자. 그런 말씀이셔요. 아니 그렇게 시간이 소중하고 낭비하면 안 되면 한번 진작에 가시지. 왜 이틀이나 지나서 지금 가시자고 하냐 말이죠. 제자들 쪽에서는 이래저래 알다가도 모를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행동이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더 황당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잠들었다, 깨우겠다. 제자들은 진짜 잠든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잠들었어? 아니 잠든 사람을 왜 깨우러 가시지? 이틀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인데 왜 가냐,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나사로는 죽었다. 자, 15절이 오늘의 우리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네. 우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여기에 또 감정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찍 가서 고쳐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던가 후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죠? 죽었잖아. 지금 이틀 전에는 죽지는 않았거든요. 죽었다 그러면 빨리 가서 고쳐주지 못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기쁘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주님의 이런 의미를 담은 말씀 구절들이 또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생각하래요. 그냥 기쁨도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래요. 알다가도 모를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험을 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든지 이런 상황에 나를 놔두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힘이 들든지 그럴 텐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감정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거거든요. 이틀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즉시 가서 나사로를 고쳐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즉시 가서 고쳐줬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성경에서 그건 없어요. 어떤 병인지. 근데 만약에 바로 가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고쳐줬다고 하면 그냥 성경에 많이 나오는 평범한 그냥 이적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기록들이 2번이나 더 있거든요. 바로 죽자마자, 이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는 바로 죽자마자 살린 경우들이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살린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 죽은 거 아닐 거다. 우리 임사체험 같은 것처럼 잠깐 이렇게 죽었다가 바로 살아난 걸 거다. 그런 의심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요,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죠.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즉시 가서 고쳐주셨다고 하면 그냥 병 하나 더 고친 그 정도의 이적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썩어서 문드러진 몸까지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이나 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엔터교우님들, 내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응답 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수록 있잖아요, 희망으로 가슴을 그냥 부풀리십시오. 부풀리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침묵하고 기다리시는지 여러분 그냥 희망을 가득 안고 부푼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나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기대감을 갖는 우리 엔터교우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여러분에게 닥치는 문제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여러 상황들, 어려움들, 그 뒤에 정말 엄청난 축복이 팔자 고치는 그런 축복이 숨어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고 우리 소망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PPT. 네, 우리의 믿음을 맞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이유가 15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거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어요.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거다.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그죠? 뭐 이것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번 믿으면 끝나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요, 자라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얼마큼 내가 신뢰하느냐는 여러분 계속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 기적, 우리 계속 체험해야 자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우리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정체돼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체험이 초자연적이면 초자연적일수록, 기적적이면 기적적일수록 그 믿음은 더 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지금 오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내심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여러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고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다 응답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수라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이 다 합당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도 많고요, 이기적인 기도도 많고요, 나에게 응답되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손해가 되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우리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척척척척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 못 되고요, 믿음 잘하는 사람 못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다 교만해져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그걸 통해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엔터 교우님들,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기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성경이 하라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계획도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이 원칙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노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기도였어요. 예수님께 그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노 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참된 축복을 위해서 노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했죠.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인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권세를 갖는 축복을 받으셨고, 이 예수님이 받으신 축복 지금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사역의 완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축복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대부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yes, no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사야 55장 8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엔터교우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결심과 다짐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시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해서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정말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노하실 때에 주님께 나를 위하여서 더 큰 축복과 길을 위하여서 노하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인정하는 정말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 견고하게 자르는 저희의 덕여운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했던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엔터교우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큰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잃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엔터교우님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엔터교회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체험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간증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